창세기 3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가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안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두려움이 포옹이 되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과 가축을 데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처럼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누그러보려고 자기 그 고생해서 모은 재산의 3분의 1을 형한테 선물로 뇌물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수단으로 살아온 것을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그가 가는 길을 비춰주십니다. 전날에는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앞세우고 뒤로 숨었던 야곱이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는 가족들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흔히 숨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이라는 위대한 그 주님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그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쭉 가는데 그 앞에 커다란 암초가 있어서 배가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암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츠마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암초를 좀 없애주세요. 저 암초를 치워주세요. 겨자씨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할지라도 옮기라고 하셨으니 저 암초 좀 옮겨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니토싱아, 내가 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이 강물의 수위를 높여줄까? 생각해보니까 수위가 높아진 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초라는 것이 수위가 낮아서 이렇게 드러난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 수위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배가 높이 떠올라서 암초를 지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던 커다란 암초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강물이, 그 믿음의 강물이, 기도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그 어떠한 암초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죠.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 안에 있던 그 고통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커다란 문제와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맞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그냥 묻어두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내 밥이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거인처럼 보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하찮은 밥으로 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에서를 만난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확 껴안고 목을 맞추며 입을 맞추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에서의 분노와 차디찬 마음을 녹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에서의 눈에 야곱이 애처롭게 보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가 쩔뚝거리며 가게 한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 대한 분노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웬 노인네가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내 동생이야. 거기서 에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동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장애인이 됐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애 얼굴이 저렇게 늙었냐,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져서 목을 껴안고 대성통곡하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가 바뀐 것은 야곱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본 순간 먼저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한테 절을 하고 에서에게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면요 적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분노를 해요? 단순히 자기 목숨을 구원한 게 아니라 야곱은 한없이 낮아진 것입니다. 야곱은 전날에 주님과 밤새 같이 있으면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하고도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교만과 고집과 거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는 자, 주의 자비만을 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놀라운 평강과 뜨거운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의 마음,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의 심장을 주십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떤 원수라도 그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오해로 분노를 품어왔어도 그 사람이 한없이 겸손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분노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편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야곱이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지 않았냐고. 형이 팔아놓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은 것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고. 엄마가 나를 막 재촉하고 막 강권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속인 거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형이 아버지에서는 다 받지 않았냐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아버지 축복은 말로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건 형 아니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양 한 마리 받은 적 있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어요.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형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정말 노예처럼 정말 내가 죽도록 했다고. 형은 너무나도 편하게 잘 살지 않았냐고. 아버지 제안 다 받아서. 여러분, 억울해 보이는 일을 겪을 때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해요. 막 따져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상황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말이 안 되는 것이며 합당하지 않은지,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막 변호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보여요. 아무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의 마음이 높은 상태에 있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교만한 거야 지금,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막 그렇게 따지면서. 하지만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떤 논리나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이에요. 어떤 사람이 항변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을 때 흘러나오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그가 막 억울하다고 막 항변할 때 그 입에서 어떤 영이 나올까요? 그게 주님의 영일까요? 자신이 겪은 일이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영일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속한 영이고 자아에 속한 영입니다. 자기는 옳고 분하다는 영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분하는 영이에요. 분해하는 영이에요.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영이 아닙니다. 항변을 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와 상대방에 대한 정죄의 영이 흘러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억울함을 하소하는 자신의 말을 듣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상처받고 더 분노합니다. 자신이 내가 겪은 것을 직접 당해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한 말은 바르지 않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로 가득하고 변호로 가득하며 높은 마음으로 가득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에는 증오와 자기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에는 악한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많은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여전히 잠잠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반성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사소한 억울함에도 극도의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악하고 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에 우연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요? 억울한 일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같이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한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 그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는 것이 우연에 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참소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겪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변호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고 그 일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그럴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따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의 근원을 분별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자신이 겪은 그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받는다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애매하게 고난받는데 그걸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을 쌓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공격을 받더라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메시지를 찾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감사한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100% 온전하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억울하다고만 자꾸 얘기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거예요. 형이 배고프면 얼른 그냥 먹을 거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장자권을 탐을 냈던 거예요. 야곱은 비록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라고 시켜도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여서 축복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말렸어야죠. 근데 야곱은 그냥 동참한 겁니다. 분명히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에서에게 따지지 않은 거예요. 항변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밤새 기도하면서 내가 형 에서에게 참 상처를 많이 줬구나. 형이 얼마나 저렇게 분노하는 걸 보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아마 그걸 밤새 회개하고 반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형이 겪었을 그 마음의 고생, 마음의 상처, 분노에 대해서 그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형을 보자마자 7번을 절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부 떠는 게 아니에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 강건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또
또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그 얼굴, 전에는 그 두려운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본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한 야곱은 더 이상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본 것입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뇌성마비 크리스찬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병을 앓아서 그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눈만 자유자재로 깜빡거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못 움직여요.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히라가나를 이렇게 쥐봉으로 이렇게 쭉 훑으면 눈을 깜빡해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시를 아주 수백 편을 썼어요. 그분의 시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신문의 냄새로 아침을 느껴, 냉수의 시원함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의 서늘함에 저녁을 느껴, 개구리 소리가 드높아 밤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는구나. 하나에서 또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하루 종일 그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더 이상 무서운 에서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야곱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에서에게 사랑과 겸손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재산이, 자기의 가족이, 그리고 자기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에는 자기가 막 머리 굴리고 막 그냥 죽을 고생하고 노력해서 이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머리 쓸 수 있었다는 거,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자기 자랑으로 높은 마음만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야곱은 감사 만족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괜찮다고 해도 자기가 형을 속인 거에 대한 그 보상으로 넘치도록 자기의 재산을 예물을 드린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주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고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거저 주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는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내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그 외에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다면, 자신의 무력감을 충분히 깨닫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힘쓰고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전쟁해야 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 이후에 낮아짐을 버리고 본능적으로 높아지려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원래는 천사장,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겨뤄 이기려고 했죠.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이래서 높아짐은 마귀에서 시작된 것이고, 높아짐은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도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우주 안에 모든 존재들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 유명해지려고 하고 다 부유해지려고 하고, 높이 오르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악한 영들과 같은 파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에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너는 평범하게 살아라 이러면 심하게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어. 넌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 이래야 좋아하지. 넌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살다 죽어라 그러면 저주를 한다고, 나를 욕한다고 막 화를 낼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짐을 보이셨고 낮아짐이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망과 높아짐의 본성을 버리고 주를 따름과 낮아짐의 갈망을 가질 때 그는 주의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주의 영과의 교류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없이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고 또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수하고도 화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한없이 낮아서 우리 주님을 전가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항변하지 않게 하시고 한없이 낮아져서 주님의 그 겸손한 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